혹시 라면 좋아하시나요? 혹시 이 진라면을 만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맞추면 주려고 했는데, 예. 이 열라면을 만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농심 아닙니다. 우리가 늘 흔히 사 먹는 농심. 그러면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 진라면은 오뚜기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집에 와서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면은 우리가 즐겨 먹죠.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오뚜기 회사의 이 유래는 오뚜기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뚜기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쓰러져도 일어서고, 쓰러져도 일어서고. 아마 오뚜기를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부수지 않는 이상은 오뚜기는 오뚝오뚝 서 있습니다. 왜 오뚝오뚝 서 있는 걸까요? 그 무기의 그 중심에 이제 무거운 중심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이건 서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죠. 단디 해라면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단디 붙잡음으로 통하여서 그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지금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는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좀 의문이 들죠. 어떻게 악한 왕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선하고 선한 착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하게 했던 그 왕 히스기야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어머니로부터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바로 아비야이죠. 아비야는 그렇다면 아비야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갑자기 신경질이 나 그렇죠. 자꾸 질문하니까. 이 히스기야를 알기 위해서는 아비야가 누구인지 또 알아야 합니다. 아비야는 누구일까요? 아비야는요, 이 아비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스가랴예요. 스가랴. 또 여기서 제가 또 질문 하나 하겠죠. 스가랴는 그럼 누구일까요? 스가랴는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화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누구냐?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스가랴가 이제 우시야와 함께 영적인 스승으로 있을 때에는 우시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통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즉 스가랴가 살아 있을 때
반대로 이야기하면 스가랴가 죽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었다? 우시야가 점점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어요. 즉, 이 스가랴의 딸이 누구다? 아비야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 아하스는 어떠한 왕이었냐면,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서 일관되게 악을 행했다. 놀랍지 않나요? 일평생 동안 일관되게 악을 행했던 자가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편과 함께 사는 아비야는요,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아들 히스기야에게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오뚜기처럼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똑 일어나는 놀라운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살았냐 하면 열왕기 하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후 그 어떤 왕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역대 선한 왕들조차도 히스기야를 따라갈 만큼의 신앙을 소유한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히스기야가 이러한 대단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읽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지만 댁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위대한 업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떠한 선한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단번에 제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700년 가까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백성들은요,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였어요. 우상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 백성들이 그 놋뱀을 향하여서, 모세가 만든 놋뱀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느수단 놋자국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부셔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는요, 한번 결단하면요, 실행으로 옮기는 자였습니다.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중신들의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700년 동안 백성들이 지켜온 전통이었습니다.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었어요. 무려 700년이었어요. 그 전통을 깨뜨리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제사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가정도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제사를 단절해요. 끊어버리죠.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부셔버린 거는 700년의 전통을 깨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심했겠죠. 또한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이 자신의 신을 멸하는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수많은 저항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겠습니까? 이뻐 보였겠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 가운데에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한 안식, 태평성대가 아니라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되었죠. 그 순간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온 겁니까? 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히 나라면, 나에게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할 만도 한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 순간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침략해온 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가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행한 이후에 찾아온 것은 시련이요 아픔이었습니다. 분명히 칭찬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함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 밖의 물 근원을 성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 밖에 이 샘물을 덮어버려요. 왜입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 밖의 물은 없어서 단수가 되어서 끊어졌기 때문에 물이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성 안의 상황은 물이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을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보수합니다. 망대를 높이 쌓습니다. 무기와 방패도 준비하고요, 군대를 재조직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철저하게 바라보며 지혜롭게 모든 상황들을 잘 대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물질적 자원은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죠. 군대를 재정비하고 무기와 방패를 준비하고 망대를 세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요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그는 너무나도 흔들림 없이 준비함을 보게 되죠. 그가 흔들림 없이 준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막상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히스기야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이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놀라지 마. 그 이유가 뭐죠? 우리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신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저들이 믿는 신은 가짜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지금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언어, 믿음의 선포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안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심했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안심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선포됨에 백성은요, 안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언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지켜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불길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지도 않았음에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불길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되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도 오지 않고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한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점점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어딨냐며 불평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맞이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이었죠.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여리고성 사람과 싸워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강하고 담대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가 걸어가는 그 길은 놀랍게도 평탄케 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요수아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주의 삶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면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랑해서 들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형통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부푼 튜브와 같아서 아무리 거센 그 풍랑이 일은 그 바다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그 튜브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면 빠지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니 해도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감정에 의해 끌려다니는 연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오뚜기처럼 오뚝오뚝 일어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은 자신들의 눈앞에 무엇이 펼쳐졌습니까? 수많은 적군과 수많은 무기를 들고 온 그 적군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사환이 눈을 떠서 보는데 두려웠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을 보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요.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볼 뿐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제 사역할 때 일이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여동생으로부터 이제 전화 한 통이 이제 걸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화에서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는 어머니의 몸이 많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걸어다니는 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냐면 신장이 지금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나 전화를 끊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듣게 됩니다. 진현아, 엄마가 이제 곧 신장을 투석해야 될 수도 있어. 병원에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사역들이 너무나도 바빠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전화기에 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 다시 가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투석을 해야 하는 그 상황까지 놓여 있었는데 다시금 안정을 찾아서 다시금 이제 괜찮아졌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러 가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어요. 분명히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죠? 저는 늘 저희 어머니를 보면 신기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내 편일까요? 남의 편일까요? 하나님은요, 남의 편 아니에요. 내 편이에요. 언제 내 편이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온전히 든든히 거목과 같아서 내 옆에서 그래 라고 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19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한 군사가 와서 심리전을 펼치게 되어요.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다. 우리 아수르 왕 사내립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강교한 속삭임으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너 말이 맞아가 아니라 아니야 라고 하며 끊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인간적인 연약한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결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아주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이 상황은 일촉즉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 믿음의 선포에 반응을 하였죠. 함께 동참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풀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풀어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제 마지막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었냐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평안히 임종을 맞이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는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결코 망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걱정, 불안함,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키시며 나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만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는 우리 서인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